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마칸디와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울부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을 하겠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너희에게 보여줌으로써, 큰 일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응답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의 종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하나님 앞에 힘들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또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분별해서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봉헌을 하심으로써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라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 보기를 구하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확실하게 개런티가 돼 있다 이거예요. 개런티. 그 뭐가 개런티가 돼 있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개런티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눈앞에 갖다 대고 보여주시면서 보게 함으로써 응답을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뭔가 보여주신 그 무언가가 뭐냐? 어마어마하게 강한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는 기사와 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개인의 단위로도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기도를 갖다 각 처소에서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영향이 미쳐서 우리도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사악한 문제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응답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지인들, 다른 사람들도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자 그러면 기도를 갖다 그냥 무조건 하자는 걸로 잘못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듣고 경청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음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듣는 귀가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그게 많은 경우에 그 사람 안에 과거에 살고 있던 그 전적 가운데 무속신앙이나 무슨 조상들이 섬겨오던 무슨 애니미즘이나 타부이즘이나 이러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장님과 같이 돼가지고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혹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몸에 배어있다. 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를 해보는, 자기가 기도하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나 응답하면 하는 거고 말아도 좋다 이러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한테 막 기도해야 되죠. 무속 신앙 뭐 어느 나라건 보면 말이죠,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짜 신이 아니에요. 듣는 귀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형과 누나 혹은 오빠나 언니는 저 바깥에 있어요.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여기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왔어요, 여기에. 그렇게 가정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나 하면 말이죠, 어떤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시기에 산다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오히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막 여러분을 핍박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러면 막 잡아들이고 감옥으로 데려가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방해는 안 하지만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이번에는 기도하게 놔둡니다. 기도하게 놔두고 여러분을 지켜보죠. 얘가 응답 받나 못 받나. 응답 받으면 진짜고 안 받으면 가짜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한테 내려오지 못하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기도만 하는 것이지 응답은 바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를 그냥 하나의 습관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사람의 인생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 정신적인 위안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방해를 하죠. 야, 무슨 응답을 바래. 무슨 하나님이 요즘 시대에 응답을 해. 응답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들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도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혼동시킵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싫어해요. 기도를 즐기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합시다라고 모이자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언제 잘 나오느냐?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예언 집회 사역이라든가 기적 집회 사역이라든가 뭐 신유 집회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또 잘 나와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왜 이런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났을까요? 다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산물이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주 심오한 그러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하겠는데 뭘로 응답을 하느냐? 보여주는 걸로 응답을 하고 네가 과거에 몰랐던 그러한 새로운 것을 보이겠다.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아주 심오한 그러한 선언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특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맹목적으로 기도는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오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만만한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내어주시기에 자신만만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기도 요구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지 그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거를 요구해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요구하는 요구하는 사이즈, 크기가 하나님한테는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맹목적으로 그냥 바라는 거 없이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본인 생각이 이제 틀렸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성경에 그러셨느냐? 너희들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셨고요. 기도를 하긴 하되 맹목적으로 해라.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응답 안 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예비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기도만 해라 니네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그의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요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요청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요구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잘못하셔서 누군가에게 속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기분이 들겠어요? 예? 들겠습니까? 누구한테 속아 있다면? 예, 그러니까 그 속은 그 정신부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와서 속였을 수도 있고요. 마귀가 와서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뭐든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요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큰 회사나 어떤 사장님이 심지어는 집안에서 제일 높으신 가장 되시는 아버지가 야 니네들 뭐 갖고 싶으면 다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심지어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때 자신만만해서 야 니네들 원하는 거 다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을 보고 야 니네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요구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얼마나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시고 얼마나 자신만만하셨으면 우리에게 너희들 요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람도 너희들 요구하라 하면은 그만한 준비를 갖추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안 걸어오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응답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리고 응답을 하되 어떻게 응답하느냐? 자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으로서 네가 과거에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애매모호하게 응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는 소리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 거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강하시고 전지전능한 힘이 계신 하나님이 과연 나약한 우리 피조물, 창조물들에게 발견되지도 못할 것을 발견하라 라고 요청을 하셨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지도 않을 건데 야 니네들 기도만 해봐. 내가 응답하지 않을게. 그래도 기도해. 응답받지 못할 걸 갖다가 응답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분명히 당신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견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찾으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얘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찾지만 말아라 이 소리예요.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찾기만 하다가 죽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죽기 이전에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이 발견할 수도 없는 걸 갖다 발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좋건 싫건 찾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100%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도 주시겠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안에서 없었던 시력이 생겨나게 합니다. 없었던 시력. 예? 영혼의 시력이 생겨나게 해요. 마음의 시력이 생겨나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눈 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퍼즐 쪼가리 맞히는 게임 있는 거 아시죠? 그 퍼즐을 맞히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명화라든가 그림이 만들어져서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 퍼즐을 갖다가 막 맞추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게 과연 그림인지 뭔지, 과연 그림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즐 쪼가리 수천 개, 수만 개를 갖다 이제 맞추죠? 그러면 뭐 대부분의 그 퍼즐 쪼가리를 다 맞힐 때까지 여러분 눈 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퍼즐 쪼가리를 맞추고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시야에 보이지 않았던 그림이 확 들어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런 그림이 보이네. 진짜 이 퍼즐 쪼가리를 맞추니까 이런 게 보이네 하면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시야가 열려요. 시야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 영혼 안에 없었던 시력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 시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영적인 시력 가지고 발견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라 그랬냐? 내가 조그만 걸로 너희들에게 보답을 하겠다. 조그만 걸로 응답을 해주겠다. 평범한 걸로 응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몰랐던 과거에 놀라운 것을 줌으로써 그리고 보여줌으로써 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의 안사람, 여러분의 영혼에게 응답이 먼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시야를 가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로 전달되고 여러분의 밖으로, 외부로 전달돼서 보이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원하세요?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세요? 그러면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보려고 먼저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영적인 치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보이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소유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제일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빨리 시작하는 길입니다. 기도를 맹목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분의 시력을 되찾고 회복하심으로써 놀라운 보이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